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가져오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아멘. 한국에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이 남산타워라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무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공동묘지가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대부분 뭡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보고 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울 시내에 공동묘지가 많냐? 교회마다 네온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온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네온 십자가의 시작은 간판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1960년대 말에 이 종로를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건물들이 막 높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 건축을 하면서. 근데 교회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저희 교회들이 잘 보이게끔 첨탑을 높이 올리고 그 꼭대기에 네온 십자가를 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간판업을 다 정리하고 이 네온 십자가를 달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성함이 서영식 장로님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네온 십자가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가 막힌 건 이 십자가가 달리는 그 시점부터 교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60년대 말 1970년대는요 이 십자가만 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근데 누가 왔겠어요? 어떤 사람이 왔겠어요? 거기에 그 네온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첨탑 위에 돌린 십자가를 보고 온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간판 효과인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늘어났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인가? 거기에는 질문,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또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열심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겨난 거예요. 교인 숫자는 막 늘어나는데 정작 교회 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오늘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 없이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깊게 잘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제자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자가 아닐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나오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나의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뭐 쉬운 얘기지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 있지만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머문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remain, 남아있다, 머무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지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말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노래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죠? 내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으면 욥기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제자가 이룹니까? 교인이 이룹니까? 제자가 이루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시대에 교인들이 넘쳐나지만 제자는 얼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노래교회가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년 되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천만 큐티 운동본부라는 그 사역을 섬겼어요. 두란노에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뭐 하는 거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도록.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끔 격려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찬양 사역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각 교회의 영적 수준이 탁탁 드러나더라고요.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성도들 속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은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 가면 멍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나? 그 교회가 어떤 영적 수준인지 금방금방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머무르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장 37절에 있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그럼 뭘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자, 그들 생각 속에서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여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이죠. 혈통. 또 모세가 준 율법, 혈통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죄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죠. 돈, 명예,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탐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 잡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죠. 제가 농사를 져봤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농사 지을 때 저를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물론 돈은 용돈으로 대신하고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봄이 되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때 토마토 농사를, 호박이나 토마토 농사를 질 때 이게 자랄 때 대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끈으로 이렇게 살짝 묶어줍니다. 위로 이렇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줄 때 요즘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을 떠다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호스를 쫙 깔아요. 그럼 호스에서 물을, 수도를 틀면 이렇게 물줄기가 나와서 그 식물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식물에게 가게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골을 파내는 거예요. 골을 파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이 그 식물의 주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심부름들을 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했으면 사인을 주면 저희 아버지가 물을 딱 틀면 물이 쭉 나와서 거기에 잠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오전 시간에 햇빛이 가장 뜨겁기 전에 이걸 해줘야만 그 물이 스며들어서 이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물이 담길,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돌, 그리고 썩은 줄기, 썩은 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물을 담는 데 방해가 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우리의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 그 비진리를 없애야만 진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뭐가 머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쉽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게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생각할 때 판단하고, 또 자기 욕심에 가려워서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꾸며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것을 진리처럼 여겨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겨서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이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 328쪽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28페이지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펜을 들고 체크를 하세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곧 제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박해를 받느냐? 악한 자,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뭘 해야 된다? 14절,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 안에 머무는 것이 그 모든 악한 속임수를 이겨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능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달리게 하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믿는 자와 제자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자가 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152페이지 32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머무르게 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뭘 누리게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우리가 쉽게 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은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머무르게 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요. 33절 읽어보죠. 성경 33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의 하나가 질문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 가서 뭘 물어봤니?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바이블 성경학교에서 오실 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는 뭐냐면 질문 하나를 항상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볼 질문. 성경을 읽다가 이건 궁금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반드시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단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쓴 단어가 엘류데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단어는 당연히 뭐가 떠올라요? 노예가 떠오르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예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 여기서 왜 그 단어를 쓰셨는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이제 알겠죠? 유대인들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여러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죄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죠? 율법이었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율법을 행하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은 복음이죠. 죄와 죽음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35절 36절이에요. 본문 35절 36절 읽어보죠.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종은 누굽니까? 네? 율법. 종은 율법이에요. 집은 뭐예요? 집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집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자, 천국에 여기 보니까 종은 집에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의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율법 필요 없죠? 그렇죠? 천국에는요, 기도회도 없어요. 금식 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찬양과 예배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의 역할은 천국 가기 전까지만이죠. 그렇죠? 아들은 예수님 천국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영원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는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종이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이라면 그 천국에서 이 자유도 동일하게 이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억압과 또 규칙과 이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우, 많이 보셨네요. 옛날 사람입니다. 오래된 영화라서. 그 영화에 보면 그 탈옥하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막 진짜 철저히 준비해서 탈옥하는데 그 많은 세월을 쫙 준비해서 탈옥하는 순간 그 장면 기억하세요? 비가 막 어수같이 내리는데 밤에 딱 나오자마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딱 벌리고 비를 딱 맞잖아요. 전 그 장면이 아주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속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공이 나는 자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는 자유다, I'm free,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의 자유가 아니에요.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시작.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의지해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죠. 죄에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면 죄가 죄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죄를 지면 죄에 묶이고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풀려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인은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지금?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없나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된다. 그럼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죄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바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겠죠. 전에는 회개도 안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알고 지어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써서는 안 돼요. 날마다 죄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누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군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없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얻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또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독특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냐면 새신자반을 여는데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경우엔 괜찮은데 이방인이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세례를 또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주장했던 것이고 실제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뭡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주셨는데 다시 종에를 맨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종의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정죄감에 쌓여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그 정죄감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죄인 공동체다. 다 죄인인데 뭐 죄인끼리 뭘 정죄해요. 50보 100보죠. 거기서 거기죠.
속으로는 더 추악한 죄를 다 지으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리셋 시켜줘야 돼요. 싹 다 포맷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열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율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들이든 똑똑한 사람들이든 못난 사람들이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스펙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인 양 말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교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30대 초반인데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이 없는데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와서 왜 선생님은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렇게 다니냐고 부모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의 기준, 교회의 모범 답안이 그건 거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발을 디뎌놨지만 이제 뭘 향해 가야 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고 그 사람이 점점 자라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세운 원칙으로 자유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